가까운 곳에 아트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9억을 개조를 했는데요. 그림 감상하는 게 의미만 알면 재밌습니다. 근데 비싸진 않고요. 10월 초에 이제 더 라이프 아트 페어라고 해서 뭐 서울시하고 이렇게 조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입장료는 5,000원, 커피 한 잔 값인데요. 거기에 이제 신진 작가 중에 이세진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품을 이렇게 출품했고 거기 관련된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림을 좀 따왔는데 앞쪽에 불을 좀 꺼주시고 좀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을 꺼주셔야 뒤쪽에 잘 안 보이시죠? 예.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아이가 그네 타는 장면이죠. 근데 뒷모습을 그렸어요. 독특하게 전체적으로 무채색인데 아이의 발만 이제 컬러로 그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배경이 무채색의 이제 빌딩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네를 타는 아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근데 과연 이 아이가 이 그네를 타면서 그런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표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고 손을 보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배경도 여전히 이제 거대한 도시, 근데 색깔이 없죠. 무채색으로. 그게 우리가 사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요, 심리학적으로 원초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아이로 상징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로 상징이 되어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바라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순진하다, 뭐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무채색의 회색빛 도시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초적 자아, 그렇게 원하는 그 순수함과 어떤 자유로움, 이걸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밝게 웃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황하면서 또 긴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상징되어진 것이 누구냐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사실은 시소를 탄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시달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장면으로 결론이 내려지느냐, 결국 이 회색빛의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작가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혼자라는 거예요. 저 높은 빌딩에 저 많은 불빛들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오고 가는 그 차량, 수많은 차량 속에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이 아이 가까이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제가 뭐 고인 되신 분을 이름을 뭐 올리는 것이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진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뭐 그분은 한때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배우였어요. 국민 배우. 요즘 아이들이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면 많은 아이들이요, 뭐가 된다고 해요? 연예인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성으로서 가장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은 연예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높은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무채색으로
회색빛으로 와닿고 그 안에서 자기가 끝까지 혼자 남았다는 어떤 그런 외로움, 고독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삶이 회색빛의 무채색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 현실을 우리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 더 나가서 때때로는 우리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 혼자 남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나의 무력감을 우리가 토로할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색빛의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세밀한 그 사랑, 친절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런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이다. 아주 현실적이다. 뭐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양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등장시켜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31편 말씀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형편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고요, 또 외롭고 고독한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부분인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어디서 빼내달라고요? 그물에서 빼내달라는 거예요. 여기 시인의 당하고 있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외부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억울할 때 언젠가요?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 성격이 그렇다든지 내 기질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할 때는요, 이거 내가 나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때는 억울한 것이 덜해요. 섭섭한 것이 덜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나로 인하여 이것이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타인이, 때로는 어떤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생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억울한 것이죠. 자, 더 나가서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설치해둔 그물을 두고 짐승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 내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뭐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의도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뭐 우연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억울한 것이 덜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일이 지금 준비가 되고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것이죠. 이게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진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가진 목적은 조금 건너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보셔야 되냐면요, 13절 하반절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무엇을 빼앗기로 꾀하였죠?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건 단순히 목숨을 노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삭제하고 내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 위에 사람을 올라가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다리를 그냥 마구 흔들어 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해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 근처에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다양한 가게가 많은데요,
그중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주 크고요, 한 군데는 거기보다 좀 규모가 적어요.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물론 대도시에서는요 업종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다루는 가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좀 의문이 생겨서 한 번은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저희 동네 오래 사신 분에게, 아니 왜 이렇게 이 업종 같은 가게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까? 했더니 설명이 그렇게 돼요. 원래 가게는 저기 있는 작은 가게인데 그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본부에서 이쪽에다가 큰 틀을 정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오시죠? 물론 저는 뭐 거기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갑질이란 말 속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가게를 결국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그런 형편이란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들, 그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얼마나 격한 감정을 가진지 몰라요. 자, 8절에서 보시면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에서는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는 결정적으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나는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고 우애가 있는 동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정황들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지지해 주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이 벅찬 가슴을 안고 인생의 찬가를 부를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규모는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우리 다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로 거기에 내가 던져진 경우가 있어요. 그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되어진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내 인생의 담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죠. 그때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감정은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그 여러분의 감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시인이 몇 가지 아주 심각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지금 이제 경험되어집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졸리지 않습니다. 자, 17절. 나를 어떻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굴욕감이 나의 인생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뭡니까?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언제 우리가 경험할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교회 양전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고 얘기를 합니다. 양전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를 하실 때 제 다리를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셨고, 본인이 이제 그날 왜 깁스를 했는지 설명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하느라고 지금 집이 안양에 있거든요. 급한 마음에 교회 오는 버스를 타려고 막 버스만 보고 막 달리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땅이 움푹 패진 걸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발떡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스를 탔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감, 부끄러움이란 것은요, 내가 나 혼자만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겪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넘어졌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게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좀 서가지고 자기 상처도 살펴보고 그 상처를 좀 아픈 것을 쓰다듬으면서 고통이, 아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움직였겠죠. 근데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얼마든지 나 혼자 겪으면 견뎌내겠어요. 근데 당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수치와 굴욕감 때문에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치유와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 코가 석자에서 하지 못합니다.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수치심,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영혼의 늪이래요. 수치심은 영혼의 늪이래요. 여러분, 늪이 뭡니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그 늪에 완전히 매몰이 돼서 내 존재 자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버려진 것에 대한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누가 나를 피하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요 문상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바글바글 한대요. 근데 정성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 이래로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이 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니, 어이구나, 나도 가까이 했다가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심지어는 그 친구들조차도 전부 다 등을 돌리고 길에서 만났을 때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그게 힘이 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나타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잊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처음에는 애도하고 기억하겠지만 세월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깨진 그릇과 같으니.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깨진 그릇을요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자기에게 몰려옵니다. 그런 자기에게 아주 부정적인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이 사람을 주장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9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좀 건너뜁니다. 내가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되는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학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신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정말 자기 자신이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해져서 혹시라도 바람이 불면 쓰러질 정도로 지금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내 일생을 뭐로 보내죠?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뭐로 보내죠? 탄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온통 슬픔과 탄식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기력이 뭐 때문에 약해졌다고 하죠? 내 죄악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 자기 인생을 지금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문제가 등장하면은 이것이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내 인생 자체를 내가 긍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지점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를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곧 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도가 지나쳤어요. 이 시인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를 시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뭐로 감싸였죠? 두려움으로 감싼 거예요. 두려움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정도면 그럴 수 있지만 나날이 들려오는 것이 진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다 속아가지고 비방하고 험담하니 자기 인생의 전부 천지가 동서남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인의 상황이라면, 여건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글로만 여러분이 이것을 읽지 마시고 역지사지, 내가 그런 인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마지막에 그냥 웅크리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시인이 위대한 것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때로는 자기의 수치감과 또 고독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이 전혀 떠나지 않는데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과 정황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을 시인되게 한 것, 이 시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은 것은 바로 이 14절의 고백 때문이다, 결단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드릴 때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이 고백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시라.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치감에 몸을 떨어야 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탄식이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귀가 되어서 영광과 찬사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 당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쉬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동댕이 쳐진 것처럼 때로는 비방과 수군거림 속에 내가 내 삶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은 쇠해 들어가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었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거짓은 비방은 내 곁에 삶의 언제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는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나는 깨진 그릇처럼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채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네 영혼이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는 몸살을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31편을 한 문장 한 문장 강해는 못합니다. 근데 한번 전반부를 한번 잘 보세요. 전반부를 잘 보시면 어떤 구조가 드러나냐 하면요, 문제없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문제로 인식하거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고 해소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요, 생명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고백은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어제 믿던 것처럼 오늘 믿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날카롭게 깨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쌓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 내 의를 가지고 다 발동해봐도 안 되던데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의 자비를, 긍휼을,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잘 보시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 시인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핍박하는 자 악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복수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뭐로 나를 건져달라고요? 주의 공의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피로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물과 같이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지막 지점에서만 나는 것은 주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인이 주님 나 이런 문제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넘어가는 것은요, 내 지식도 무력하고 내 믿음조차도 무력해요.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전능자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 때만 좁은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문제가 기도로 변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주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걸고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모국어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시인도 있었지만 정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이 시인처럼 내 중심의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이 시인처럼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마지막 19절부터 보면은 살펴보진 않겠지만 시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게 19절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크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근심이 있었고 수치심에 몸을 떨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강해졌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우리 교회나 예배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중심의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쉽지